벌써 2025년이 다 지나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남은 여생도 함께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정말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끝내는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지만 내 일생도 마감할 때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사람들이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그 사람의 삶이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미천하게 살았던, 존귀하게 살았던, 귀족으로 살았던, 하인으로 살았던 그 끝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종말을 맞이하는 시간, 남의 죽음 가운데 장례식에 가서도 참 숙연함을 느끼는데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에 한 해가 지나갈 때 미리 종말의 시간을 먼저 계산해 보며 계획하면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을 생각하면 아니 우리의 지난 생활을 우리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느끼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붙드셔서 크신 일을 그렇게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 주님께서 목회하셨다라고 하는 것, 은혜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의 일생의 목회 가운데서 보면 참 부족한 종인데 많은 또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도움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부족하다 하니 아시고 오히려 부족함이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었다.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면이 되었다라고 해서 돕는 많은 자들로 인해서 제가 은혜 많이 받고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요, 솔직히 남의 부족한 것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교회 안에서도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저 부분을 내가 하도록 내가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 자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감사를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적지만 이렇게 귀한 종들이 종을 도와서 이렇게 늘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과 또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이 되도록 밀어주셔서 함께 했던 그런 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요, 또 고마운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도의 종들을 보면 늘 고개가 숙여지고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거의 이제 마감하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나의 목회의 중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끝까지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과 또 유튜브로 말미암아 설교를 또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하는 일에 죄를 짓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 그런 귀한 그런 그 목회의 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함께 그분들과 함께 주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산을 하는 이 지경에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에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문제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내 마지막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되어서 천국, 지옥 두 군데 중에 하나인데 어디를 가게 되느냐, 이것이 사실상 우리의 결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 정치, 내가 뭐 정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제부턴지 중도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이요, 중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방울이 있는데 물방울이 표면 장력이 있어서 51% 큰 물방울이 49% 작은 물방울을 흡수합니다. 그럼 51%가 이기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는 정말 중용이야, 나는 중도야, 그래서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예수님에게도 한 발 들여놔 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천국인가 지옥인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결단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정치에 나는 중도야. 그런데 중도가 어떤 사람은 70%, 30%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1%, 49%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로 내 의견이 되는데 51%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찍든가 국민의힘을 찍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중도가 없어요. 좌파 아니면 우파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이거다 저거다지 나는 중도야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중도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세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택했으면, 그죠? 주님에게 완전히 정말 52% 이상. 그래서 주님 내가 세상에 마음도 있고, 정욕이 아직도, 옛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나는 주님을 택하겠습니다. 52%에, 그거 정말 48%보다 2% 남는 걸로 주님을 택하시는 것으로서 완전히 주님에게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인 거예요. 끝내 주님을 택하는 것이. 자, 오늘 내가 주일인데 예배당에 참석해야 될 것인가? 산에 정말 눈이 왔으니까 눈 구경하러 가야 될 것인가? 마음속에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51%가 돼서 예배당에 참석하면 100% 신앙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그 48%의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51%가 산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 택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말에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인 것이죠. 이 가톨릭에서 자기네들 그 면죄부를 팔아먹기 위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자기네들의 그 십자군 전쟁의 경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천국과 지옥 말고도 연옥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된 그런 이론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오늘 봉독한 말씀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분명한 말씀인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연말에 우리가 결산해야 될 정말로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 그 결산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연옥이냐 어떻게 또 다음에 생애가 있겠지. 그래서 요즘 세상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신앙의 그 장애가 뭔 줄 아세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모든 것에 다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도 예수님도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라고 자꾸만 치부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 두 개의 하나. 그런데 천국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하고도 절대적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얼마나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것인지요. 그리고 그 고통이 한 번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아파 보셨죠? 저도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 축농증 수술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고름을 하면서 살점을 뜯어냈는데요. 그것이 새로 살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아픈지 이 목을 댕강 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아픔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할 때 나 거기 못 살아. 절대로 못 살아. 예. 우리 조카가 나 그러면 죽을 거야. 그러고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너 뛰어내리기 전에 잠깐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촛불을 켜고서 그 손을 갖다 거기다 댄 거야. 아 뜨거워 죽겠네. 그래. 야 지옥은 이것보다 수억 배나 더 뜨거운데 연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뛰어내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그럼 지옥 가면 이거보다 더 뜨거운 것이 영원한데 응? 거기서 그래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려면 이거 연습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랬다는 아주 참 지혜로운 우리 정말 예, 정말 우리 처제인데 참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웬만한 그런 정말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요 그 지옥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반대로 뭐예요? 천국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기쁨, 그 기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가 기뻤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말 이게 손주가 태어났을 때 기뻤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기쁨의 순간에 수억 배 증폭된 기쁨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가시지 않고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뭘 택하겠어요? 뭘 택하겠어요? 천국을 당연히 택해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로 간 사람하고 이제 이제 그 부자라고만 이름을 내지 않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보니까 완전히 갈라져서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그 고통 중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끝에만 좀 물 한 방울 얼마나 그 고통이 지독한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죠. 그런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리 올 수도 없고 내가 그리도 갈 수도 없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내 자손들이 내 친척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죽었다가 거기서 나간 사람이 다시 환생한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 안 믿어. 너희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믿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는 다 꾸민 소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마음을 그렇게 뭐랄까 이상하게 그렇게 희석시켜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으로 마지막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천국과 지옥이 마지막 결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택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택함은 내가 택하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위해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과 지옥의 열쇠, 뭐 지옥의 열쇠는 아니죠. 천국의 열쇠죠. 그 열쇠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목회에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있었던 바울 사도님이 교회에 대한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내 목회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이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는 일을 목회자가 했어야 한다.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하고 영적으로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어떤 목사님 이름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다음에 믿음으로, 그다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정말 더 깊이 알아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더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러한 충만한 것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도록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목회구나. 자, 그래서 정말 시므온처럼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한 것처럼 늘 기도하는 데 많은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으면 그 성도들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새벽 기도를 그렇게 혼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도들이 작아서 새벽 기도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그리스도의 깊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잘 나눠주지 않았으면 정말로 이건 큰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성도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 그런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삶이 따라 나가야 된다.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 경건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내가 해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이제는 다 하면서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내가 목회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도 주님께 맡기면서 천국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삶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제가 목회의 그런 이때까지의 방향, 내가 좌우명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종말을 맞는 자들에게 결산해야 될 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의 삶을 먼저 보면은요, 부자의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정말 나발처럼 다윗 왕 시절 때 나발처럼 자신의 부귀영화와 연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우리 다른 어리석은 부자 얘기 대해서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더 지어서 이런 걸 다 곡식에 대고 배를 두둥기면서 내 영혼아 쉬고 놀고 먹자 편안하자 그렇게 육신적인 연락이 평안인 줄 알고 인생의 목표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임금에 상당한 옷을 입은 거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상당한 고가품을 그렇게 했죠. 호화를 연락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인생의 목표가 뭐였어요? 육신적인 연락인 거예요. 쾌락인 거예요.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부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목표야. 육신적인 안락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어. 육신의 만족을 목표로 삼고 따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부자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이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 그것이 지옥 간 사람들의 가장 특이한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빴던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바빴죠? 인생을 추구하는 그 목적이 육신적인 쾌락이었기 때문에 그 쾌락을 위해서 바쁜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버는 것으로 열심히 쾌락과 향락에 앞장서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폐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돈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에 결산할 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교회에 뭣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야, 너 세상에서 사용한 돈의 출처 내가 다 갖고 있는데 한번 보자.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라스베가스에서 몇만 불씩 털리고 또 술과 뭐 이런 것도 향락하는데 몇만 불씩 몇백만 불씩 쳤는데 교회 연보는 그저 몇천 불 한 정도로 끝나는 그러한 것으로 완전히 비교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영어로 conf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repentance라고도 얘기하고 그 고백한다라고 할 때 con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with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틴어에 fess는 고백하다는 말입니다. 함께 고백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고백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한 것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규정과 예수님의 그 시금석에 내가 볼 때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삶이 이 부자처럼 향락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confess 하자는 거예요. 그걸 repentance 하자는 거예요.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마르티아, 죄, 관역을 벗어났던 삶을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메타노이아, 노이아라고 하는 규정, 메타 바꾸다, 규정을 바꿔서 내가 이 하마르티아를 하나님과 해서 빗나갔던 나의 삶을 메타 바꿔서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회개 없이 남의 것을 훔친 것만 회개합니다. 또 이렇게 거짓말 시킨 것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 것으로 그렇게 바꾸지 않은 것.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그것이 더 51% 이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던 그것이 죄인데 그걸 모르고 컨페스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자의 단점이, 약점이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나갔던 것이죠. 근데 그 단점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나사로의 문제 가운데 설명해 주십니다. 이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나사로는 부잣집의 영향력을 받고 산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안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랑의 결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주었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주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포모나에서 목회할 때에 젊은 청년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늘 가서 신방하며 예배하고 그럴 때 그 부인 집사님이 나에게 그 남편이 없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참 착하고 참 착해요. 배진호 집사님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저기 샌드위치 샵을 하고 그래서 꼭 11조를 감사금을 보내는 그런 아주 참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진실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착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아내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암에 걸려서 병에 들었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배진호 집사님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내가 보는데도 그런데도 느껴지는 뭐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그 진실된 사랑 그것이 안 보인다라고 조금 푸념 섞인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게 아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도 당신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뭔가 그 속에 진실되게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이 그 가운데 진정으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람은 그걸 느끼나 봅니다.
이 부자가 안 준 것 아니에요. 근데 뭘 줬어요? 부스러기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는 게 뭐예요? 정말 네가 베풀었느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눴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그것이 정말로 진실된 사랑이라고 할 때 그 내 마음까지 함께 있는 진실한 사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공부하면서 독일어가 안 되니까 호스텔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뭘 독일어 이거 맞는 얘기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잘 가르쳐줘요. 자기네들 말이니까. 그런데 야 이거 너 한국 애가 이렇게 독일어를 잘하냐?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이거 독터 아르바이트다. 저 박사학위 논문이다. 그러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야. 응. 나는 아직도 이제 학사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박사 한국에서 온 독일 말도 못하는 애가 박사학위를 받는다니까요. 이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서부터. 네.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제도 누구랑 얘기하면서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회심한 사람들이 누구냐? 남이 잘 됐을 때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바로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버리는 것을 그저 찌끄러기를 주었던 그러면서 형색을 거기서 내면서 그렇게 자기가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딱 걸린다는 거죠. 딱 걸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언젠가는 서게 되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마태복음 22장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는 율법학자에게 또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내 말이 맞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뭡니까? 정말 이 사랑의 문제, 정말 그 중심으로부터 나온 문제, 그런 것이 우리 주님 말로 아니라 이 중심으로부터 사랑했는가, 진정 삶을 나눴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은 진정 배려하는 그런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그렇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속에서 이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하시는데 나사로는 근데 왜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는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죠? 그냥 빌어먹다가 죽었는데 천국 간 거야. 아니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불공평한 그런 적이죠. 그런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왕국설에 의해서 사람은 한 번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지옥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인가, 한 번은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자는 이 땅을 천국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천국을 육체적인 향락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난뱅이는 정말 이 땅에서 지옥을 느끼며 살아갔던 것이죠.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추위와 더위 속에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이 되면 언제 낮이 올고 낮이 되면 언제 밤이 올고 이래가면서 살았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나사로가 이 부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정말 찌끄러기 은혜락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체험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해서 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며 정말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유적인 영적인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르쳐 주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심령이라는 말 뺐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교만할 수가 없죠. 가난한 자는 의지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자는 정말로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왕으로 살았던 다윗도 정말로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또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돈이 있어. 나는 건강이 있어. 내가 재주가 있어. 이렇게 하면 돈이 막 쏟아져 들어와. 그러니까 교회 그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라 가는 것이야. 이따위 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죄를 졌을 때 주님 앞에 눈물로 정말 침상이 썩도록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삶의 자세로 나아간 그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젠가 아니 지금 당장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주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정의 문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나사로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든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꼭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자처럼 정말 돈을 의지하고 인생의 향락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삶에서 떠나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한 번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옥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컨페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버릴 건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결단하게 될 텐데 그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중도야.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국이거나 지옥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우리는 완전히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의지 가운데 천국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시고 인생의 향락, 인생의 육체적인 그런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을 목표로 삼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낭패를 겪는 이런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한 번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